오늘은 인생의 어느 한 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곧 나다나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람의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이거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연인들 보세요. 자연인들에게 이런 말은 굉장히 화나는 말이에요. 왜요? 자연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 읽어서 나는 털없는 원숭이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메바로부터 나는 진화되어 온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물질이요 원소입니다. 이렇게 유물론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되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전제는 굉장히 그들에게 화가 나는 전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요. 자, 여기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다나엘은 이중적인 의미로 등장해요. 자, 전제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연인의 모습이 나다나엘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인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곧 어느 시대에서라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늘을 품지만 그 하늘을 우리는 행동화시키지 못하잖아요. 혼자 그러면서 끙끙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도 못하고 또 신앙으로도 경건하게 살지 못했어요.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다나엘이 지금 엉거주춤한 상황이에요. 자연인으로 그렇게 자연인 나다나엘 내세우지도 못하고 신앙인 나다나엘로 세우지도 못해요. 엉거주춤한 상태를 바로 저는 경계인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는 양쪽에 그 접합되는 부분에 서 있는 경계면에 서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는 비유대적 인물이에요. 오늘 보시면. 그리고 그는 율법의 사람이면서 비율법적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의 사람이면서 거리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외면과 내면의 불일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지금 유약한 자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한 그룹 속에 들어있는 외인 같은 상황이에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메르소라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평가한 게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르트르는 이방인은 메르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순진함을 가지고 현재에만 사는 일종의 백치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사르트르가 이방인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순진함을 가지고 현재에만 사는 일종의 백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이변도 일으키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러나 순진한 자라고 사르트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경계인들이 이런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런 격변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어디 진영에 속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순진한 모습으로 자기네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도 자기네 땅에 사는데도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러나 그의 내면은 지금 갈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주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압박감 이런 거로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견유학파처럼 또 아니면 SNS 사람들처럼 거리에서 풍찬 노숙을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늘 깊은 사색과 회의에 빠져 있어요. 이런 그에게 가족도 친구도 함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길거리의 수행자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의 친구라고는 빌립 한 명 나와요.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으러 가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가 떠돌아다녀요. 친구 빌립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한 그 한마디에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평생 동안 회의하고 고민하고
범민해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못 받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자, 빌립은 예수님이 한번 따라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격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직업과도 관계가 있어요. 직업이 뱃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뱃사람은 뭐예요? 뱃사람은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으로 고기 잡는 것, 이건 하수가 하는 얘기고요. 고수들은 알아요. 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바다가 허용하지 않으면, 이 하늘이 좋은 일기를 주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사람일수록 점점 뭡니까? 나의 기술과 경험이 문제가 아니구나. 바다가 허락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립의 그런 속성상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바닷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받아주어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가는 그 한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잖아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달라요. 나다나엘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믿음을 바꿔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 나다나엘이 절친이지만 이 친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처럼 살고, 이런 아주 경계면에 살고 있는 경계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제일 먼저 복음 갖고 나다나엘에 간 거예요. 왜요? 자신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와 싸울 때 나다나엘은 성전에서 율법과 싸웠잖아요. 율법과 씨름한 친구예요. 생활인인 자기와 달리 바로 구도자인 나다나엘은 이 시대의 양심이었잖아요. 그 친구에게 구원자, 네가 그렇게 찾고 있던 구도의 목적인 구원자를 찾았다라고 한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굉장히 화를 내요. 친구 빌립이지만 아주 친구를 타박하듯 몰아붙여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46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보세요. 이에 빌립은 랍비같이 박식하고 SNS 사람처럼 성결한 나다나엘에게 구세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요. 아니 초등학교 자기가 나온 분이 박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설명하겠어요. 예를 들면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전문 지식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친구에게 우정과 진심으로 다가가서 뭐라 그럽니까? 좀 와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봐 좀 그만 좀 따져 이 얘기예요. 많이 따지신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래요. 좀 그만 따지고 와서 봐. 나다나엘은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우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의 심장을 뒤흔드는 이야기 3가지를 오늘 해주셔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마칠 겁니다. 그 3가지 말씀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곳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거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두 번째 말씀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제 그 서론을 깔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3가지의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이 3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저런 평가는 바리새인을 보는 예수님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나다나엘은 어느 때는 이방인같이 살고요. 어느 때는 유대인 같기도 하고 이런 경계인같이 살아가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회의하며 번민하며 고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타박한 것이 아니고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알아주었어요. 뭘 알아줘요? 그의 인생의 고뇌의 가치를 인정하여 준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든 옛날 것이 전부 다 부질없다. 아니요.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고민하고 아파하고 술 한잔 들면서 고민하며 울고불고 했던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고뇌를 주님 인정해 주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이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지껏 자신을 이렇게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살아도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준 분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숨은 고뇌를 이렇게 공감해 준 자도 없었어요. 그저 길거리의 수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누구도 이렇게 쓰다듬고 품어준 분이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나단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자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오늘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나단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내면에 간 사람이 없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볼 때 놀라는 거죠. 왜요? 이분은 아직 나단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완전히 뭐라고 취급해요? 성도로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취급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숱하게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런 분들 중에서요, 세상에서 그렇게 화류계와 술과 노름과 짝했던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목회자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거에 처절했던 삶마저도요 주님께서 포용해 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셔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혼내셨는데 나단에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단을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다넬과 같은 회의론자, 나다넬과 같이 이런 반노숙자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요.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게 성경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고 야곱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이스라엘이라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뤘다. 하나님의 용사다. 이런 의미잖아요. 야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어떤 사람이 항상 뒤를 캐는 자. 뒤를 쫓아다니는 자. 이런 이름이에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역사의 전면에서 대장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야곱이 아니에요. 뒤에 숨어서 누구의 약점이나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결국 이렇게 야곱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만나게 되냐면 험난한 인생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늘 남의 뒤만 캐니까. 잘 나가는 사람의 뒤를 쫓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신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속이려다 결국 자신이 속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모습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넬을 보고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는 개인적인 인정뿐만이 아니라 나다넬을 많은 유대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 모두는 너희들은 야곱이야 이 뜻이에요. 이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저 지금 사내들인과 바리새인과 수많게 율법을 지켜온 너희들은 지금 야곱의 사람들이야 이 뜻입니다. 이러니 나다넬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빌립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넬의 지난 방황을 그렇게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나다넬은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빌립의 선생 예수가 자신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고뇌하는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나다넬의 내면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온 힘을 다해 애쓰고 힘쓰는 그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많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어땠어요? 율법 뒤에 숨어서 온갖 죄를 저질러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 너무나 많아요. 모두가 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요. 사내들인 공의에 있지 않고요. 바리새인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딱 말씀하신 게 걔들은 가짜야. 나다나엘 이자가 진짜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거리에 방랑자로 보지 않으셨고요. 그를 뭐라고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구도자로 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평가할 때 나는 모든 것이 다 방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좋아요. 아니요. 방황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황을 네가 거의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수시로 가서 앉아있던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잠깐 동안 쉬는 쉼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그런데 적합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의 예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거리의 성전에 자주 출마한 겁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요. 그곳에서 묵상에 들어가요. 바리새인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왜 바리새인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왜 거기서 기도하고 왜 거기서 자기가 고뇌합니까? 이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하도 사람들이 볼 때 자주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참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다나엘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일명 나다나엘의 나무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하도 거기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가 하는 묵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도대체 왜 저자는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허구한 날 뭘 하는 건가?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내용 51절 좀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바로 나다나엘이 꾼 꿈을 바로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뭡니까? 바로 이 꿈은 창세기 28장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창세기 8장에 야곱이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명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을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그때 꿈을 꿉니다. 한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꿔요. 자, 그래서 그 베델에서의 야곱, 그 야곱의 장면을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베델의 야곱은 어떤 야곱이에요? 평탄한 야곱이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야곱이에요. 도망자예요. 형한테 사고를 너무나 큰 게 쳐서 이제 죽게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도망자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어느 노상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이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말씀은 뭡니까? 세 가지 약속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베델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바로 나다나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곳 곧 하나님의 집인 무화과 나무 아래를 베델로 여기고 거길 떠나지 못한 거예요. 남들은 뭐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베델인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나다나엘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에게 베델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거기서 동행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개인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말씀하셔요. 자, 50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었던 그 일, 즉 그 땅 위에 세워져 하늘에까지 닿아져 있는 사델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자, 좀 어렵지만 이제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단에 묵상하고 있던 그런 모든 일들, 그게요 예수님이 완성시킨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완성이에요. 이는 야곱이 꿈꾼 베델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야복강가에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이고요. 나다나엘이 꿈꾸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은 미완성의 땅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곳은 거리지만
이건 풍찬노숙하는 길거리지만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완성시킨다고 하는 의미에 뭘요? 구약을 완성시키고 구약의 꿈꾸던 걸 완성시키고 야곱이 꿈꾸던 그 세상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사랑하는 의미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오늘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리고 2025년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끝끝내 이루고 싶은 꿈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신다고 한다면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계신 나다넬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꿈꾸며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나다넬이 앉아서 고민하던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궁 안에 성전 안으로 오지 않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먼저 그분은 여러분을 딱 보셔서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너 야곱이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 여러분을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기꾼의 꿈 대신 예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이제 여러분의 심장과 하늘 사이에서 오르락내락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꿈은 이제 완전히 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훨훨 타오를 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때 사람은 사람다워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느 한 번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거리의 철학자마저 그렇게 떠들지 마십시오. 자기의 그 열량한 소견으로 이 고귀한 인생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다넬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첫날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나다넬이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의 꿈을 이뤄나가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시선을 땅 아래로 발 아래로 떨구지 마십시오. 자기 수준을 사기꾼 야곱, 죄인 야곱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고민에 지금 젖어 있어요.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나다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메시아의 꿈을 펼치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꿈으로 술을 놓으십시오. 삶의 숨결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단순히 한 세상 한 시대 슬며시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님을 세상에 알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저들에게 외쳐지는 시대의 경종임을 알게 하세요. 곧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피 흘림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였다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십시오. 그런 신실한 종으로 남은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신년 첫 해를 이제 야곱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뇌 속에서 인생 허랑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주님이 꿈꾸는 그 위대한 세계를 향해서 내 작은 인생을 통하여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남은 인생 전체가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